할렐루야! 예수제자학교 제5강으로 함께할 고전 도서는 어거스틴의 자전적 소설인 고백록입니다. 신앙의 모든 기초를 담고 있는 이 고백록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기초 교리들이 있었다면 그 궁금증들이 해결함을 받고 더 나아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의 고백록이 쓰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록은 철로 역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함께 기독교 고전 3대 고전이라 불립니다. 이 책은 약 500만 부 이상 판매가 된 베스트셀러로 서양의 책장에서는 황금 당나귀와 고백록은 꼭 꽂혀 있다고 할 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초판 인쇄된 이후에 계속 재판되고 또 여러 번역가들과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출판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우리 집에 혹시 소장하고 있다면 책장에 꽂혀 있기만 하고 아직 보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나는 사서 보겠다 결심을 하셨다면 감리교 교수님이셨고 또 어거스틴 전문가이신 선한용 선생님의 번역본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선한용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고백록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바로 이 책이 오늘의 도서입니다. 도대체 고백록은 어떤 책이기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번역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신학자들, 철학자들, 기독교인, 심지어 일반인까지 감명 깊게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각주밖에 안 된다라고. 그만큼 이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서양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대단한데요. 그가 살았던 4세기에는 서양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결정적 사건 2개가 발생했습니다. 그 하나는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로마에 입성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콘스탄틴 회심 74년 후인 386년 어거스틴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서양의 정치와 생활의 변화를 주었고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정신적, 종교적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가 살았던 4세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후 모든 시대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이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의 종교적 또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영감을 주었고 또 후에 중세 카톨릭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현대 신학자인 폴리틸리는 그에 대해서 그의 사상이 서구 기독교가 말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황 바오로 2세는 현대는 다시 어거스틴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본명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라틴 사상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지금 저도 언급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은 영어식 이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오늘 강의에서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태생으로 흑인인지 백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의 알제리나 리비아 사람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생한 지역이 알제리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는 크게 3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쪽은 오늘날의 모로코와 또 알제리에 해당하는 모레타니아 지역, 중부는 현재의 동알제리와 서티니지에 해당하는 누미디아 지역, 그리고 행정 수도이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카타르고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중에 중부 누미디아 지역 타가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 이교도인 아버지와 열렬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누미디아 지역은 로마의 영토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그 자랑과 기대가 대단해서 아들 교육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총명한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에는 타가스테와 또 인근 도시에서 초등교육과 또 문법 교육을 받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오늘 볼 고백록의 책 2권에 해당합니다. 17세에는 수도인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서 고전 철학, 또 문학, 수사학을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수석을 차지할 만큼 공부를 잘했지만 타오르는 그 정열을 참지 못하고 한 여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372년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아데오다투스, 데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의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기록과 또 고백이 바로 3권에 해당합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는 동안 사실은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세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자극을 받습니다. 야망을 추구하던 그 옛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겠다, 철학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텐시우스도 또 성서조차도 모두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니교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고백록의 4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때 성경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은 어거스틴이 구원을 추구하기보다는 지혜를 추구해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인이었던 그는 과연 왜 마니교에 빠졌을까요? 어거스틴에게는 한 가지 계속되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백록을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어린 시절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마니교가 악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마니교에 심취하였습니다. 마니교에 의하면 이 우주는 영계와 육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영계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는 반대 원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도 두 영혼, 그러니까 선한 그 영혼과 악한 영혼, 선한 것과 악한 것, 이 두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설파하면서 악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또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고민에 대한 답처럼 진리처럼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9년이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375년 21살의 어거스틴은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에서 1년을 넘게 수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시절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마니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를 받았는데 바로 암시와 그 암시하는 꿈과 감독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늘 잘 인용하는 말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 감독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말입니다.
그는 다시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 교수로 활동하면서 마니교를 열심히 신봉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가진 질문들 또 의심들을 마니교의 감독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니교의 감독이 이것에 대해 완전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부터 마니교의 회의를 품고 그는 교수 생활을 하다가 383년 29세에 로마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회심 전까지가 5, 6, 7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는 높은 보수와 성공의 기회를 찾아 로마로 왔건만 로마의 학생들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때문에 로마를 떠날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회의론을 주장한 아카데미파와 긴밀하게 지냈는데요. 그들의 영향으로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이 이원론을 다시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 그는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때 바로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암브로시우스 감독과 만나게 됩니다. 이 감독의 친절함, 또 권위 있는 설교, 은유적인 성서 해석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철학적 회의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독은 어거스틴에게 신앙과 이성에 관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성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에 이제는 완전히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돈과 명예, 정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여러 회심들, 특별히 황제의 그 수행원들이 하는 회심을 들으며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록의 8권에 해당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386년 32세 그 늦은 여름에 밀라노의 자신의 집 정원 무화과 나무 밑에서 회심을 체험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웃집 뜰에서 톨레에게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울음을 그치고 옆에 있던 성경을 펴들고 처음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로마 남쪽의 오스티아 항구에서 머물며 아프리카행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 모니카가 열병에 걸려 별세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9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로마에 머무르며 집필 활동을 하다가 약 1년 후에 일행과 함께 고향 다가스테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수도원을 만들고 약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 아데오다투스, 사랑하는 아들과 제자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고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또 수도원을 더 큰 도시로 옮기고자 히포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391년 37세의 나이에 히포에서 발레리우스 감독에 의해 사제 안수를 받게 되고
히포의 교회 정원으로 수도원을 옮겨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395년 발레리우스 감독과 공동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그 해에 곧 그 공동 감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감독이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유일한 감독이 되어 북아프리카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0권에 해당하는 기억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수호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특별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거룩함과 세례 문제로 야기된 도나투스 논쟁, 또 자유의지와 은총의 문제로 야기된 펠라기우스 논쟁, 또 마니교 논쟁입니다. 이 논쟁들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많은 책을 펼쳐내게 되는, 집필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르의 명작이자 오늘 보게 될 이 고백록도 바로 397년과 400년까지 그 사이에 히포의 주교로 봉사하는 기간에 집필되었습니다. 지상의 도시로 보였던 로마는 이후에 410년에 함락이 되었고 430년 그가 임종할 때까지 그는 무너져가는 그 로마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429년 스페인을 통해 상륙한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드디어 430년 5월 히포시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거스틴은 열병으로 눕게 되었고 결국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참회의 시를 읽던 중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생애 가운데 놓였던 이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지금부터 고백록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고백록은 원래 단행본으로 출판하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조금씩 기록했던 조각 글들을 모아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제로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행본 고백록입니다. 총 273장으로 구성된 고백록은 학자에 따라 어떤 이는 두 부분으로, 어떤 이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은 1권에서 10권까지를 개인 회고로, 또 11권에서 13권까지를 시간과 영혼에 대한 통찰, 그리고 또 창세기도 주해해 놓은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저는 번역자이신 이 선한용 박사님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번역서 중에 이 선한용 선생님의, 이 박사님의 번역본을 택한 것은 선생님께서 감리교 교수님으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그가 평생을 어거스틴을 연구하며 강의에 힘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파트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출생부터 어머니의 죽음까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회고하면서 시간, 장소별로 회심하게 된 것을 독백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간의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파트인 10권은 고백록을 쓰고 있던 당시,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의식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과 영혼에 대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파트인 11권에서 13권까지는 창세기 주해를 통해 시간론과 창조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창조 신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은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자신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의 죄에 대한 고발과 또 참회를 통해 정욕과 습관의 노예가 된 그 인간의 실존적 죄악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책의 곳곳에서 그러한 고백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이 지나면서 흥망성쇠하는 이 한시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영원 불변한 은혜의 참 진리를 후손에게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이 13권으로 구성된 고백록은 몇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집필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또 이제는 박해의 상황을 벗어나 공인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했기에 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젊었을 때 겪었던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찾은 실존적인 대답을 설명해 주기 위해 또한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는 창조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시간론, 악의 문제, 선행은총 등의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빠져 있던 이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실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히포의 감독으로 세워졌을 때 교회 안팎에서 그가 젊었을 적 마니교도로서 교회를 비판했던 것이나 또 그의 그 마니교를 신봉했던 과거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그 오해와 비판에 대해 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자신의 과거, 현재, 앞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미래의 방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성과 목적을 분명히 숙지하면서 볼 텐데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회심까지 그러니까 8권까지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은 유아기와 소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권 1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 그의 전 사상을 나타내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결코 편안할 수 없음을,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백록을 집필한 이 첫 번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록 제1권 4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마치 빚진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또한 당신에게 진 빚을 없이 해주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손해보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 고백록 제1권 5장의 고백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집은 당신이 들어오시기에 너무 비좁으니 넓혀 주소서. 폐허가 된 집을 수리해 주소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게 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겠습니까? 당신 외에 누구에게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남들이 지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종을 건져 주소서라고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믿는 고로 당신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은 해를 입은 적이 없으신데
누군가를 용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소한 비참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또 죄 씻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고백록 제1권 7장 보시겠습니다. 인간 안의 죄만은 당신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린 시절의 죄를 나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당신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았던 어린 아이라도 그러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여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거스틴은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악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유아기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원죄에 대해 논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죄는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그럼 과연 죄는 어디서 왔을까? 그는 죄의 기원을 선악과까지 연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유의지로 지은 자범죄로 원죄부터 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죄란 것은 왜곡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이의 죄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는 젖을 배고픈 아이에게 나눠 먹이려고 하면 그 아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하고 분노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아이가 순결한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죄를 배우지 않은 갓난 아이도 순결하지 않음을 보면서 자신이 죄가 없었던 때가 없었음을,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을, 원죄를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년 시절을 돌아보며 죄에 대해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그는 게으름은 곧 악함이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음탕한 생활을 한 것, 또 신화를 사랑하고 웅변한 것, 거짓말, 도둑질, 속임, 헛된 욕망에 빠졌던 일 등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자신의 죄로 보면서 유년기에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록 제1장 15장입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배웠던 모든 유용한 것을 당신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쓰고 읽고 세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헛된 것을 배울 때 당신은 나에게 징계를 가하셨으나 그러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저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의 고백 다음에는 긍정으로의 생각이 전환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감사의 찬양, 은혜의 고백이 항상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유아기와 소년기의 그 죄악을 논하면서도 결국은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죄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동시에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백록 제1권 20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았고 이 좋은 모든 것이 다 합하여 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를 만드신 분이 좋으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온갖 선물에 대하여 그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며 또 기도함으로 1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보겠습니다. 고백록 제1권 21장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물들을 내 안에 잘 보존해 주소서. 이로써 나의 존재는 잘 보존되고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은 더 풍성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존재가 본래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1권에서 그는 처음과 끝을 동일한 고백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으며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2권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기, 우리로 보면 청소년기를 회상하는 이 제2권은 배나무 밑에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자유의지와 또 사랑의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에 접어든 이 어거스틴은 더욱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백록 제2권 1장입니다. 나는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으로 불타 있어 여러 가지 허망한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당신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으니 이제 나를 거두어 모아주소서. 그는 먼저 자신 안에 불타오르는 이 성욕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욕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사랑을 추구했고 결국 마음은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린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된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향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편안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 오직 한 분,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인간과 관계하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설파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마음이 잡다한 세계로 향하는 그 원인을 영혼의 교만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만 때문에 정말 점점 당신을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그럼 당신은 왜 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질문합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욕망의 한계선을 그어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었더라면, 청춘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추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채찍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부드럽게 노하시었고 옳지 않은 나의 기쁨에 쓰디쓴 불만을 섞어주시어 나로 하여금 불만이 없게 기쁨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십니다. 고백록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침묵조차도 모든 것이 선이었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 안에 있던 두 번째 심각한 죄, 바로 도둑질에 대해 자백을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동기와 죄가 가진 그 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짓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니요, 다만 착한 일을 무시하고 싶고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충동에 어찌할 수 없어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훔치게 됩니까?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 죄 그 자체였나 봅니다. 도둑질한 자신의 심정을 분석하면서 배 도둑질한 사건을 고백합니다. 제2권 4장입니다. 우리 집 포도밭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는 했으나 그 열매의 맛이나 색깔에서 따먹고 싶을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우리들은 그렇게 늦게까지 광장에서 노는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불량배인 우리들은 다 같이 가서 나무를 흔들어 배를 땄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알음씩 배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몇 개 겨우 맛만 본 다음에 돼지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였습니다. 이 짧은 배 도둑질 이야기는 사실 어거스틴의 신학적인 반성과 그 죄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도둑질의 동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둑질 하기 전에 불량배였기에 나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밤늦게 어두울 때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결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상징으로서의 죄의 또 악의 모습과 집단적이고 연대적 성격을 지닌 악의 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그 어거스틴과 그의 친구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궁핍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둘이 의지하여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불복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어거스틴은 악의 원인을 배에서 찾지 않고 도둑질을 사랑하는 악한 의지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나쁜 의지를 가진 타락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또 죄를 짓는 동기에 대해 인간이 사랑해야 할 것과 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질서를 구분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흉내내려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모든 고백과 분석 뒤에는 결국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이 2권을 끝맺고 있습니다. 2권 7장입니다. 오 주님, 당신이 그러한 악하고 가증한 나의 행동을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며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음이 녹는 듯 녹아 없어졌습니다. 또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된 것도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모든 죄, 즉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한때 병든 자였으나 영혼의 의사에 의해 고침 받았습니다. 누가 이 얽히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완전한 평안과 요동치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가는 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 두려움 없이 가장 선하신 분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젊은 시절에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당신을 멀리 떠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 궁핍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핍되는 순간 선은 결핍되고 악이 드러나 궁핍한 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목표는 8권까지 함께 보는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1권과 2권에서는 죄, 또 자유의지, 사랑의 질서와 같은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회심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한 은혜 박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선행 은총의 은혜를 항상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은총과 함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가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물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심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그는 늘 죄의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늘 신의 존재와 본성, 또 악의 근원의 문제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기도하기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그 마음에는 영의 의지와 육의 의지가 강렬하게 싸웠습니다. 때문에 그는 항상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싸움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죄의 쇠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끝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그 정욕의 늪에 자유의지가 빠져서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 늪이 너무나도 깊어서 자기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늪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백록을 함께 보시는 분 중에도 분명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늪에 빠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죄 때문에 오랜 시간 시달렸고 또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또 그 대단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고뇌와 고백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록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감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싸우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혜에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부딪혀 은혜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서는 그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 전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깊어가는 겨울의 초입에서 단 한 권의 책, 성경, 그리고 이 고백록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고백록을 써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그 아버지였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평안은 아버지를 향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늘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함께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